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말로는 영접했는데 마음은 영접하지 못했고, 말로는 영접했는데 생각이 영접하지 못했고, 말로는 영접했는데 가치가 영접하지 못했고, 말로는 영접했는데 뼈가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말로는 하면서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과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가치로 그리고 심장과 호흡으로 온전하게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족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후 승리자입니다. 우리 최후 승리자는 누구실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그 도미시안 황제 그 시절에 그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했었죠. 그 사도 요한은 불에도 던져지고 끓는 기름솥에도 던져졌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고 또 살아나자 이제는 반모섬의 유배가 되어 버렸습니다. 반모섬은요, 지금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여름에는 끓어오르는 듯이 덥고 겨울에는 살을 에이는 듯이 추워서 도저히 사람 살기가 아주 어려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형 다음으로 가장 중한 형은 바로 반모섬의 유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반모섬의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가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잘못 때문에 징계를 받아 저렇게 반모섬의 유배를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반모섬에 가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요한을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어디까지 믿느냐? 슬플 때도 믿느냐? 고난 받을 때도 믿느냐? 마음에 상처 받았을 때도 믿느냐? 물질이 다 떨어졌을 때도 나를 믿느냐? 하나님은 나를 얼만큼 믿는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반모섬에 가서 바로 그것이 유배지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미래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아는 사람 없는 그곳에 가서 사도 요한은요, 오직 하나님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만나며 대화하고 결국은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반모섬에서 유배지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전도하며 예배드리고 살았었죠. 자,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의 7교회는 전 세계 교회의 7가지 형태를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의 7가지 형태의 성도들의 모습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요, 믿음 좋다 말하는 그런 성도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주님을 보셨냐면,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히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제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부흥되고 사업이 부흥이 되자 어느 순간부터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그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 버리리라 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요, 당신의 건강을, 당신의 물질을, 당신의 자녀를, 당신의 축복을 옮겨버리겠다라는 그런 엄청난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간혹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자, 천국의 심판대에서는요, 옛날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기 직전의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여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미래 국제 정세를 예측하는데 90% 정도 적중하는 되게 유명한 분이 있어요. 조지 프리드먼이라고 미국 디킨스 대학교 정치과학 교수이면서 정치, 경제, 외교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싱크탱크인 그 스트래포의 CEO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책 100년 후를 보면은 중국은 모택동 2세가 나타나서 그 등소평 시대 때 5천만 명이 굶어 죽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큼 가난하고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다 분열이 되고 결국은 본토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요, 석유로 번 그 많은 돈을 과욕이 지나친 대통령이 나타나서 전쟁을 벌여서 결국은 패망하고 가난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는 이슬람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전한 일본은 다시 세계 정복의 야욕을 불태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전히 세계 강국으로 바다를 정복하고 그리고 세계 질서를 유지하지만 결국 터키와 일본과 대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북한은 이제 패망한 중국과 러시아 그 어느 곳에도 기댈 데가 없어서 결국은 2030년 이전에 발전한 대한민국의 흡수 통일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원조를 받고 선교를 받았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20개 국가가 독립을 했는데요. 그 나라들은 다 원조를 받고 선교를 받았죠. 그런데 지금 원조를 오히려 주고 그리고 선교를 보내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는 28,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그리고 천국 보좌 앞에서 얼마나 축복받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도요,
이 마지막 때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 때에 거기 서서 결정을 받는 것처럼 세계의 역사도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인류의 최후 승리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알파요 오메가이며 처음이며 시작이며 그리고 최초의 존재이며 최후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최후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말씀, 오해하지 맙시다 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은밀하게 오실 때가 많습니다. 슬플 때 은밀하게 오시고 고난 받을 때 오시고 만남으로 오시고 슬픔으로 오시고 그리고 헌신 봉사할 때 오십니다. 힘들고 안 될 때 얼마나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 어떤 회사에요. 애인이 없는 한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직원이 복사실에 갔는데 그 회사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 직원이 복사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콩닥콩닥콩닥 뛰면서 이제 설레이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그 남자 직원이 복사를 하고 나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반했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여직원이 자기한테 반했다라고 말하는 줄 알고 어쩔 줄 모르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 직원은 복사를 절반 했습니다 라는 뜻이었고 여직원은 나한테 반했습니다 라는 뜻으로 오해하곤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나라 속담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정말로 이기적인 말입니다. 개떡같이 말하면 개떡이구나 하고 이해하고 찰떡같이 말하면 찰떡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찰떡같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어야 오해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네, 뭐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가요 성경 공부로 이제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유인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도요 한쪽으로만 지나치게 치우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한쪽으로만 열심히 하려다가 그렇게 이단으로 빠지고는 맙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냥 섬기는 교회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경 속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인지하면서 말씀의 망대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해는요, 첫 번째 영생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공허함을 지으셨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도 공허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공허하고 친구들이 많아도 공허하고 인기가 많아도
공허합니다. 사람들은요, 또, 세상은,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영생을 얻겠지 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영생을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마음으로 알고, 그리고 행동으로 알고, 그리고 가치로 아는, 그 온몸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행위로 참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물질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축복은 내가 순종하는 태도에 따라 바뀝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여기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자를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요,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부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진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되라는 소리구나 하고 이해를 합니다. 오해를 합니다. 주여. 그런데요,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전부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보화가 큽니까? 이 땅의 보화가 큽니까? 하늘의 보화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엄청납니다. 게다가 그 하늘의 보화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게 나누어 주면, 만약에 주님 말씀대로 하나를 팔아 나누어 주면 주님이 2개를 주시고, 2개를 팔아 나누어 주면 4개를 주시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내 손에 쥔 것을 펴야, 나누어 주어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이제 남편이 사업으로 많이 어려웠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활비가 참 많이 아주 작은 돈으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목사님께서 자기 집이 너무나 이제 어렵고, 그리고 싱크대가 다 뭐 부서지고 문짝이 떨어지고 너무나 어떻게 무너져가지고 싱크대를 새로 다시 해야 되는데 누군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누가 도와주면 좋겠네요 말하고 뒤돌아섰는데, 집에 가는 동안 계속 싱크대가 귀속에서 계속 뱅글뱅글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보고 하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다 털어보니까 한 달 동안 먹고 살 생활비 딱 100만 원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인터넷으로 싱크대를 사면 한 100만 원이면 이렇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사실 우리 집도 인테리어 공사한 지가 15년이 지나가지고 그 싱크대 위에 상판이 무너져 내리고 기울어지고, 그리고 문짝이 열리지도 않고 닫히지도 않고 정말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막 벽지는 막 시커멓고 막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 먹고 살 돈인데
그리고 또 주님, 우리 집 싱크대도 더 무너졌는데 근데 주님이 주라 할 때는 제가 순종을 해야지, 불순종했다가는 또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잘 알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눈 딱 감고 그 이제 생활비 100만 원 남은 걸 이제 그 목사님께, 부목사님께 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경제적 생활을 잘 아시는 부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백전도사님 살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거를 하냐고, 돈 많은 사람이 나한테 좀 지원해주면 좋을 텐데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라 하시는 거니까 저는 전달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랬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드리고 나서 저는 이제 먹고 살 돈이 없으니까 냉동실에 있는 거 파먹고, 그리고 또 누가 여기서 주고 저기서 주고 오히려 풍족하게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6개월이 지났는데 남편은 그때 이제 경제적으로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생활비도 월급도 이제 안 주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인테리어를 공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1,000만 원 가지고는 매우 작은 돈이었는데 그때 인테리어 하기가,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도배 업자를 붙여주고 장판 업자를 붙여주고 페인트 업자를 붙여줘서 싱크대 또 업자도 막 붙여주시고 해서 제가 막 공사를 하는데요, 야, 정말 놀랍게 저렴하게 공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제가 스스로 이제 뭐 고칠 건 고치고, 그래서 이제 공사를 다 하고 나서 사람들 와서 보더니, 이야, 한 3,000만 원짜리 공사 같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없는 돈에 100만 원을 심었더니 주님은 3,000만 원어치의 인테리어 공사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먼저 드렸을 때 주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런 삶을 체험하시기를,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본문의 그 말씀의 그 부자도요, 이렇게 먼저 심고 갓절로 받는 축복을 누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기가 움켜쥔 그 손을, 내 돈, 내 재물, 내 재산, 그것을 펴지 못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정의 법칙은 먼저 주고, 그리고 누르고 흐르고 넘치도록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재정 법칙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여기서 재물이 있는 자는 재물,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돈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는지는요, 위기가 닥쳐보면 압니다. 자,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돈은 없는데 수술할 큰 돈이 필요해요. 아버지, 근데 돈이 없는데 대학을 가고 싶어요.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집을 구할, 살 곳을 구할 돈이 필요해요. 이럴 때 내가 먼저 사람한테 달려가는지 아니면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달려가는지 나를 바라보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다 보면 주님이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우리가 재물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승리의 축복이 옵니다. 후손이 열립니다. 사업이 열립니다. 건강이 열립니다. 축복이 열립니다. 우리의 승리의 축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전도입니다. 헌신과 봉사입니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하여 하늘과 이 땅에서 큰 축복을 받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최후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아버지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천국에서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로 심고 아버지 기도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전도로 심고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봉사와 헌신으로 심었을 때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상급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아버지 먼저 흩어 구제하고 아버지 그리고 내 손을 펴서 먼저 주고 주님이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임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시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 먼저 죽음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님께 영광.